사랑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내일이면 추수감사절이네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주일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여건에 대한 감사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의 감사가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그 근원적인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그런 감사절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같이 공부할 성경은 요한 1서입니다. 네, 요한 1서, 2서, 3서 모두 요한의 저작으로 보고 있어요. 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 저자가 자기의 귀로 듣고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손으로 만진 그 말씀이라고 증언하죠. 사도 요한이야말로 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구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구조를 통해서 요한 1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부분은 3장 10절까지입니다. 보면 이제 죄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사이사이에 사랑에 관한 말씀, 또 신앙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신앙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3장 11절부터 후반부인데요. 여기는 이 사랑과 신앙이 반복되어서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뭐 완벽한 구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구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본문과 두 번째 본문의 특징, 강조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구조를 따른다면 이 앞부분에서의 핵심 문제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 뒷부분의 중심 내용은 사랑과 신앙,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에 따라서 각각의 이 문단의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죄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라는 죄의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3절부터 11절까지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또 들어가 있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미움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다시 또 죄의 문제로 돌아왔다고 해서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청색에서 지은 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 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 내용들이 모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죄의 근본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신앙의 문제로 이슈가 전환되는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2장 22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단락 역시 또 죄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들이 요한일서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지,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앞부분에서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같이 보신 분들은 잘 듣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면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가? 바꿔 말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신가요? 네, 죄를 짓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된 것인가요? 네,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잠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범죄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예, 우선 답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 우리 죄 없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0절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또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전제하고 그 죄를 자백할 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2장 1절에서는 이것을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쓴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절들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 위험, 그 위험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 위험은 바로 적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문제였습니다.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천천히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 그리고 영혼이 고귀한 것 이렇게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영혼과 관련된 지식에 관한 그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어차피 죄는 육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의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육체가 죄를 짓는 거라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 하나가 된 영육 단일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이 신적인 지식을 소유한다고 육체의 죄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적인 지식, 우리의 영과 관련된 신적인 지식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본질이 구원받은 것이라 육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것을 경계하지 않고 있었던 이 적그리스도들에 대항하여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것인데 마귀의 일은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그 일을 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런 강력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왕자와 거지의 예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지였던 사람이 입양이 되어서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계속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죠.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것 때문에 왕자가 더 이상 왕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왕자는 왕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왕자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쓰레기를 뒤지지 않는다.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은 왕자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해주어야 이 거지의 습성을 가지고 있던 입양된 왕자가 자신의 왕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의 이 강력한 말씀들은 우리가 진짜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우리를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사랑과 믿음, 이 내용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앞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항하여 말씀을 전한 사도 요한은 이제 뒷부분에서 사랑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는 이 내용의 핵심을 이 방향을 놓치시고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복음의 목적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주는 것이었다면 요한 1서의 목적은 성도들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너희가 신앙과 사랑을 지키고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게 된다. 너희 믿음이 있네? 너희 사랑이 있네? 그러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과 신앙, 사랑과 믿음이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 중에서 몇 구절이에요.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요한일서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형제를 사랑하네? 잘하고 있어. 너희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확신해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2절이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지?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났는지 어떻게 알지?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막 여러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네 욕심을 채려,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한 그 잘못된 거짓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죄를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 현대사회와 마찬가지죠. 물론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의 핵심은 좀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죄를 죄로 여기며 죄 앞에서 두렵고 떨리며 또 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의 수신 공동체가 겪었던 위험이 오늘날 실현된 것 같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요한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이 죄 문제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대항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항하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과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인정하면 이 진리의 그 풍성한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쉽지 않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받은 것, 그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인,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없죠. 힘든 시기일지라도 이 본질적인 이 신앙의 감사함을 붙잡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수요 성경 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